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제9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성경을 들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네. 자, 되셨으면 같이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물은 이런 여러 의식으로 깨끗해져야 할 필요가 있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보다 나은 희생 제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였다면 그는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아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시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없이 미약하고 허물 많은 인간의 입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모든 것들의 한계가 정해져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사람의 입으로 그리고 사람의 귀로 말하고 듣지만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들 우리로부터 멀리 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태도와 그리고 눈과 귀가 온전히 하나님께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도우시길 원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이름을 찬송합니다. 네. 通訳大丈夫ですか？よく聞こえますか？聞こえます? 오케이. 하이. 자, 지난 주일엔 우리가 히브리서 이 전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의 중재자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과 보혈로 희생제물이 되셨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제사로 드려서 영원토록 유효한 제물이 되셨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놀라운 일인가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실제로 체감하고 또 실감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성례전으로 성찬식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바로 그 능력이 우리 몸 안으로, 우리 인생 안으로 들어오시는 걸 스스로가 고백하고
또한 경험하는 놀라운 일인 거죠. 단지 그때뿐만이 아니라 그 예배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그 놀라운 능력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보혈의 은혜로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되 영생을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단지 예배 시간에만이 아니라 예배 시간은 물론이거니와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일상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도 사실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그 내용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같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주신 것은 그 십자가의 희생은 여러 번 반복해서 드려야 하는 구약의 제사와는 전혀 다른, 그래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제사다.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질 일이 없고 예수님을 사칭하는 사람이 다시 이 땅에 오실 일이 없다. 그것을 오늘 25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몸과 그 보혈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의 가치는 이 땅에 설치된 성소의 모형과 같은 것에서가 아니라 하늘의 성소에 직접 들어가심으로써 완성되었다는 것들 또한 영적인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리셔서 죄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시대의 종말에 나타나셨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 사건의 영적인 의미를 가장 뚜렷하고도 뚜렷하게 고백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26절의 후반부, 지금 말씀드린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건 단 한 번 나타나신 거예요. 정말 아멘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이후에는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시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한 구세주도, 그리고 또한 구약의 제사나 구약의 율법을 빙자한 희생제물도 필요하지 않은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시대에는 예수님 이후로는 구세주가 다시 나타나지 않고 또한 양이나 소나 염소, 비둘기를 잡아서 드리는 그런 율법의 제사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시 반복하고자 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거룩하게 된다라고 속이고 있다면 말 그대로 속이는 것이고 그리고 사기꾼인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단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반성경적인 것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한국인 이단이 참 많은데 한국의 어떤 이단은 그런 얘기합니다. 6월절 지켜야 된다고. 그죠? 그런 종파가 있어요. 네? 구약의 율법이 6월절 지켜야 된다. 1년에 한 번 꼭 모여라. 반드시 거기서 그 모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꽤 오래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안식일인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에 나온 대로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이게 다 여러분 꼭 제가 그 교파나 종파를 모욕하진 않겠지만 분명한 건 사도적 전통도 아니고 성경적이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따르느냐 받아들이느냐 하는 건 자유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인간들은 죄송합니다. 인간이라고 해서 어떤 인간들은 자신이 사람들을 다시 구원할 보혜사라고 떠벌리는 그런 사기꾼도 있어요. 그 사기꾼이 지금 한국에 굉장히 지금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믿든지 말든지 그들을 비판할 일은 아니고 비난할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성경적으로 살길 원한다면 절대로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아무리 그들이 근사한 모습으로 그리고 뭔가 멋진 모습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번듯한 행실로 막 세상에서 존경받고 상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칭찬을 많이 받는 것처럼 꾸미고 있더라도 여러분 그 안에 속이는 거짓의 영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냐? 일본어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악구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구마란 바로 사탄을 뜻하는 거예요. 마귀를 뜻하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했고 그 속에 진리가 없고 거짓으로 거짓말쟁이로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역사에는요 다 사탄이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을 정죄하는 것 혹은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들은 영적으로 스스로 속는 것이고 때로는 알면서 혹은 모르면서 남까지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들의 최후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도 비참하게 말하고 있어요. 경고하고 있어요. 계시록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였어요. 불과 유황꽃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지옥이에요. 이걸 지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옥에 갈 존재는 원래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속아 그 거짓의 아비의 속아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근사한 모습의 속아 함께 탐욕을 부리고 함께 욕심을 부리면 결국 그의 운명도 마귀의 운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세상의 거짓 것과 우상 숭배와 불의와 탐욕은요 반드시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가고 나쁜 일 많이 하면 지옥 간다는 게 그건 우리 생각이고 성경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하셔서 지옥에 보낼 건지 영생에 들어갈게 할 건지를 결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이런 거짓, 우상 숭배, 불의, 탐욕 이런 것들에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 준 율법이 바로 십계라는 걸 알고 계시죠? 물론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부르는데 그 십계 안에 그 십계의 내용의 전반부는 하나님께 대한 잘못, 하나님께 대해서 지켜야 할 것들을 말한다면 후반부에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지켜야 될 걸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게 뭐냐? 거짓과 탐욕에 관한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6, 17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게 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건 율법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 속한 가치를 지키는 일인 거예요. 단지 어떤 문자를 지키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얘기예요. 자신의 탐욕에 취약한 이들은요, 대체적으로 진리의 가르침을 따르기보다 그래서 이단이나 사입이나 거짓 종교나 이런 약간 얼렁뚱땅하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에 미혹되기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 욕심이 있으면 그 욕심이 미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욕구를 최우선으로 해서 사회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모두가 안전하다고 여길 때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영혼은 미혹에 취약해지는 거예요. 선진국들을 보세요. 점점 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요. 복음엔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높아져요? 복지에 관심이 높아져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고 그러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복지국가가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복지국가 좋은 겁니다. 하나, 성경은 이런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조심하라 하는 거예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다. 안전하게 되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되었다 할 그 시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멸망에 닥치면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안심하고 있다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주님의 심판이 주님께서 우리를 판결하실 그때가 우리 현실로 나타날지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이 말씀을 한다고 복지 정책을 잘하는 그 나라가 곧 멸망한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안전하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순탄하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형통하다고 얘기할 때도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날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날은 반드시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누구의 약속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깨어있으라 주의하라 이 얘기는 모든 형편과 상황이 잘 된다고 해서 아니 그냥 그것이 안전하다가 그것으로 됐다라고 안도하지 말라는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언젠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다는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난만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 나라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니 그 심판 날에 이 땅의 모든 인류는 행위대로 판결을 받게 될 거라고 또 말씀하세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들이 펼쳐 있는데 그 책들 안에 나의 행위가 다 기록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판결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모르지만 그 사람에 대해 하나님은 투명하게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에는 죽은 자들에 대해서만 나오지만 성경을 뒤져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들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보세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성경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이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든 살아있는 자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건요. 다시 생각해 보면 죽은 사람들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도 심판의 날을 살아있는 채로 살아있을 때 심판의 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어있다가 심판의 날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데도 심판하는 날이 눈앞에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때 심판의 날을 맞이하면 그대로 심판을 받고 죽었던 사람은 하나님 다시 살려내서 심판대 앞에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나는 괜찮아. 나는 다른 종교를 믿고 있으니까. 아니요. 아까 말했잖아요. 다른 종교는 뭐라고요? 속는 거라고요. 자기의 탐욕으로 인해서 그냥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성경은 실제로 이 땅에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7절에 그 증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안 죽는 사람이 있나요? 누구나 다 죽잖아요. 그것이 곧 심판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한 번 사람이 살다가 죽는 것, 그 뒤에 심판이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중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결정적인 증거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심각하십니다. 결의에 찬 얼굴도 있고 두려움에 찬 얼굴도 있고 이게 뭔 소린가 하는 그런 얼굴도 있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심판에 대해서 주목하고자 했던 건 아니에요. 물론 오늘 성경 구절의 제일 마지막 구절은
심판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일에. 그러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이 경계하시는 대로 심판의 날이 있으니 예비하고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가르침 분명히 당연히 기억해야 되는데, 하지만 동시에 왜 우리가 그렇게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깨어 있어서 또 주의하고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될까? 여러분, 그거에 대한 복되고 감동적이며 감격적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다른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단 한 번만 사는, 아니, 단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 진지하게 그리고 엄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단 한 번밖에 못 사니까. 근데 자꾸 제가 단 한 번밖에 못 산다고 하지만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특히 살고 있는 일본에는 불교의 정신세계가 너무 강하잖아요. 불교의 정신세계에서는 한 번만 산다고 하지 않거든요. 여러 번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른바 윤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그 윤회에 대한 증거들을 막 수집하고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종종 우리도 가끔 그런 이게 윤회의 증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예? 뭔가 내 삶의 반복, 내가 다시 태어나서 이런 거 아닐까? 그래서 우리 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쟤는 무슨 전생에 나라를 구해서 이렇게 복을 받았어. 라든가 아니면 쟤는 전생에 역적이라 삶이 저렇게 저주스러워. 막 이런 나는 전생에 무슨 잘못을 저지른 거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말로 하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제가 전공은 다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과학의 물리학이라는 영역이 있잖아요.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몸은 윤회할 수도 있겠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에 있는 세포들은요, 계속해서 새롭게 변화되고 있어요. 이건 제가 밝혀낸 게 아니라 물리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의학자들도 말하고 있어요. 한때 한국에서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일본도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몸에 그 70% 80%가 물인 건 아시죠? 우리 혈액의 95%가 물이고, 그죠? 그래서 이 물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6주 동안 돌다가 6주 후에 빠져나간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사이에 6주 동안 새로운 물을 계속 부어주면 그 새로운 좋은 물의 체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물을 많이 마셔라. 좋은 물을 열심히 마셔라. 6주 후면 당신의 체질이 바뀐다.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정수기도 판매하잖아요. 막 이렇게 육각수 나온다 그러고 막 그런 거 없었어요? 예. 그런 얘기를 모르시는군요. 근데 어떤 과학자들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섭식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먹고 나서 아무리 길어봐야 24시간 이내에 그 음식이 그 영양분이 흡수된 다음에 나머지 찌꺼기들이 몸으로 24시간 내에 배출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영양소들이 그냥 머물지 않고 그것이 에너지로 어떻게 돼요? 다 발산된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포와 어떤 분자들과 어떤 원소들이 어떻게 돼요? 몸에 그냥 머물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요. 처음 들으시나요? 물만이 아니에요. 우리 세포들이 그렇잖아요. 그 얼마 전에 일본의 그 공영방송입니다. NHK에서 어떤 애니메이션이 방영이 됐는데 그게 요즘에 실사화가 됐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일하는 세포들, 하다라쿠 사이보라고 하는 만화책을 그 세포들이 의인화가 돼가지고 근데 거기 보면 세포들이요 태어나고요 자라고 죽어요.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되냐 몸 밖으로 배출돼요. 근데 이게 애니메이션의 얘기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우리의 몸에 세포들이 어떻게 돼요? 새로 탄생했다가 성장하고 죽은 다음에 새로 된 세포들을 거의 채워요. 그 아주 그 극단적인 예가 여러분들 중에 목욕탕 가서 때 미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그 벅벅 미는 때가 바로 피부세포의 죽은 찌꺼기들이다.
라고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물론 평생 바뀌지 않는 세포도 있대요. 예를 들면 뇌세포나 수정체 세포는 평생 안 바뀐다라고 연구 결과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요는 뭐냐면 우리의 육체도 뭐예요? 그렇게 변화된다. 우리의 육체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윤회한다라는 게 일리가 있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우리의 육신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어떻다? 우리의 영혼은 윤회하지 않는다라는. 우리의 육신은 그렇게 새로운 세포로 만들어지고 대체가 되고 다 찌꺼기로 버려지고 그래서 몇 년 전에 나의 몸과 지금의 나의 몸은 동일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아기 때 태어난 그 영혼으로부터 지금의 나의 영혼과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나의 영혼은 어때요? 동일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영혼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와서 여기 살다가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지금 이 땅에 비록 물리학적으로는 몸을 바꿔가면서 재생해가면서 쓰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단 한 번, 인생은 단 한 번의 기회가 있고 단 한 번의 삶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삶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 만약에 우리에게 두 번의 삶이 있다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사람은 두 번 정도의 죽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번만 잘 살면 돼. 라고 얘기하셨겠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한 번 죽는다는 것은 곧 다시 말해 단 한 번만 사는 인생이라는. 제가 오늘은 모처럼 청년들이 많이 오셨는데 제가 청년 시절에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아했어요. 하루에 4편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영화를 좋아했어요. 그때 영화로 설교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지금도 그 설교 중에 아직도 인상적으로 잊혀지지 않는 게 이 영화의 제목이 하루라는 영화예요. 하루. 그 이성재 씨와 고소영 씨가 나온 당대에 아주 그냥 인기 있는 두 배우가 나왔는데 영화 내용이 이래요. 뭐냐면 그 젊은 두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시험관 아기를 도전하고 그다음에 수술을 통해서 어떻게든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데도 계속 실패해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포기했는데 어느 날 자연적으로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쁘잖아요. 기뻐 축하도 하고 막 파티도 열고 그러다가 이게 아이가 점점 잘 자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게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그날따라 의사 표정이 심각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이가 이미 뱃속에서 불치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이 아이는 뱃속에서는 생존을 하는데 이 아이가 나오면 바깥에 호흡을 하는 그 순간부터 점점점 생명을 깎아서 길게 살아봐야 하루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부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니까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차피 죽을 아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낙태를 하든가 아니면 이 아이를 낳아서 하루 동안 인큐베이터에다가 그 상황을 보면서 그냥 자연사하게 만들 건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을 하시겠어요? 그 영화의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했어요. 마치 여러분들처럼. 그런데 아빠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죽는 걸 보느니 차라리 그냥 수술을 해서 아이를 없애자. 현실적인 대안이겠죠? 참 못된 대안이긴 하지만 아마 아빠인 저로서도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직 나오지 않은 아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아주 저를 독사눈으로 쳐다보시는데 근데 아이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빠한테 설득을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의 대사가 제가 워딩 그대로는 기억이 안 나는데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아기잖아. 단 하루를 살고 있어도 우리 아기잖아. 울면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 고소영 씨가 그 동그란 눈으로 울면서 그 이야기를 영화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울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 눈물이 나야 되는 눈물이 안 나네요. 근데 더더욱 눈물이 나는 장면이 그 뒤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낳기로 해요. 그래서 인큐베이터를 준비하고 하루 동안 그걸 어쨌든 간에 생존하게 하니까 그 약속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기를 낳는데 낳은 것이 기쁨이 아니라 슬픔인 거잖아요. 하루 만에 죽을 아이니까. 슬퍼하면서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아버지가 더 펑펑 울고 있어요. 펑펑 울다가 갑자기 불현듯 눈물을 닦더니 어디론가를 막 달려가요. 막 질주하면서 달려가요. 달려가서 도착했던 곳이 숨을 헐떡거리면서 달려가서 도착했던 곳이 어디냐? 바로 동사무소였어요. 뭐 하려고?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 자기가 그 아기를 위해서 지은 이름으로 그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이었다라는 증거를 남기고 호적에 올리기 위해서 그 아이를 위해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그 장면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비록 단 하루만 생존하고 곧 또한 사망신고를 해야 했던 아기였지만 자기 이름을 갖고 누군가가 그 아기의 이름을 불러주는 존재감이 있는 존재로서 하루를 살았다고 하는 증거를 남기고 호적에 올리기 위해 그 태어난 것을 기록에 남기려는 그 아빠의 질주. 그만큼 그 아기는 두 부부에게 너무도 소중하고 귀하고 애절한 존재였어요. 단 하루만 살아남은 아기라도 그만큼 소중한 존재였던 것이죠. 그 설교의 결론은 이래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들여 희생으로 그 보혈로 제물로 바쳐주셨다라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증언하듯이 예수님의 그 희생 제사와 십자가의 보혈은요. 하늘의 성소에 직접 친히 들어가실 정도의 큰 권능과 능력을 갖춘 제사였어요. 그런데 그 능력과 그 권능은 바로 우리의 가치를 밝혀주는 것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모형으로 지어진 오늘 일본어 성경 복사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복사본으로 지어진 성소에서 드려지는 그 매번 드려지는 그 놀랍게 뻑적지근한 행사와 같은 희생 제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토록 유효한 그 거룩하신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그 몸과 육신과 보혈이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여러분 심판하시려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증거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라는 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토록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께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존귀한 존재인 걸 여러분 오늘 본문은 더욱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삶을 보면, 우리의 현실을 보면 때로 답답하고, 아니 보다 자주 답답하고 낙심하고 실망과 좌절로 정말 낙담하여 포기하고 싶을 그 마음이 밀려오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더욱 짜릿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행복한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나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굉장히 근사하게 보여요. 그렇게 보고 싶은 미혹이 막 우리 가운데 들끓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단 한 번만 사는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인생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를 여러 번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제사, 그 자신을 들여서 그 구원을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여러 번 드리고 반복해 봐서 겨우 어쩌다 이루어지는, 어쩌다 구원받는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내는 그런 영생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희생이 제물이 부족해 다시 채워져야 될 그 어떤 무언가 더 필요한 것, 이건 더더욱 어불성설인 이야기예요. 우리의 단 한 번의 인생을 위해 단 한 번의 제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께 대한 그 믿음과 순종만이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지만 그럼에도 영생을 사는 그 특권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제 심판은 두려워하거나 피해야 하거나 혹은 무서워야 할 어떤 공포스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뜬구름 잡는, 그냥 우리를 교회에 묶어두려고 누군가가 만들어낸 그런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소중함을 발견하고 나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되는 그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중에 진정한 선배들은 박해를 받으면서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저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자기의 억울한 피, 박해받은 피, 고난받은 것 주님이 빨리 심판하셔서 이 세상을 빨리 심판하셔서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이 일어날 예수님의 그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 날을 또한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사는 그 성도들의 그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은 바로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얼마나 소중한지를 밝혀주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심판은 자신의 믿음을 주님께 인정받는 그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유혹에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또한 복음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심지어 세상에서 손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그 사랑과 은혜를 기뻐하는 자리를 지켜가는 이 자들에게 다가올 환희와 감격의 날인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 그 심판의 날의 기준은, 심판의 기준은 우리의 어쨌든 우리의 행위라고 하지만 그 행위를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자, 그것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의 이름을 예수님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시인하신다는, 저는 내가 아는 자다. 저는 나의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를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지엄하고 엄중한 심판의 자리에서 나타내 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 번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나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이 약속이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무서워할 일이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기대와 설렘으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축복의 음성이 감격적으로 선포되는 그 자리와 시간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헤아리는 기준들이 모두 다 다릅니다. 또한 세상을 보는 시선과 지평도 모두 다 다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의 가치가 단 한 번만 살 수 있기에 극단적으로 소중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증거로서 주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드리신 그 희생 제사의 제물이 되셔서 심판의 자리에서 주를 고백하는 성도에게 영생하는 무죄 판결을 하시겠다는 약속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의 결과가 지엄하고 가혹할수록 성도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광활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이 불안하고 안전하지 못한 세상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여러분 안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만 바라보며 일상 중에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하게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